저는 오클랜드 공항 근처에 있는 학교 오이코스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학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 중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체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에 체프를 합니다. 그 체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이멀전시가 생겨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 장로님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학교에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 위주로 학교를 구성원이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한 10%에서 20% 사이예요. 근데 나머지는 한 80% 이상은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타일랜드 친구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심지어는 저기 중동 지역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불교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죠. 신학과 음악과 경영학과 여러 과가 있는데 제 바람은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하나의 바람은 불교인 친구 또는 무교인 친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말로 예를 들어서 타일랜드 친구가 타일랜드의 커뮤니티를 이뤄서 그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멕시코나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타일랜드를 가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타일랜드 친구들이 있는 그 강의실에 들어가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여러 나라 민족의 그 성경책이 있어요. 타일랜드 말 저는 하나도 못 읽는데 타일랜드 말로 영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받고요. 제가 학장으로서 이제 교수님들을 리크루팅을 하는데 그 리크루팅하는 가운데 교수님들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선교지를 가는 마음으로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거든 오클랜드에 있는 오이코스 대학의 그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저는 감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9월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세요?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지난 1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신민 목사님과는 노회 때 또 총회 때 그리고 우연히 뵐 기회에 지난 여름에 LA를 막 도착했는데 뒤에서 누가 딱 저를 툭 쳐요. 보니까 이신민 목사님 가족이에요. 우연히 본 적도 있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달에는 세크라멘토에서 총회를 했었죠. 근데 호텔 방을 같이 썼습니다. 목사님이랑 나이 순으로 묶어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은데 목사님이 막내라서 제일 막내랑 말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 찾다 보니까 저를 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화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목사님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그 겸손이 보였습니다.
꽃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겸허와 겸손이 참 부럽고 배울 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급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에 오면 꼭 여러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겸손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참 복됩니다. 참 복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가 좀 후련하고, 그리고 반은 이제 말씀을 전한 것 같으니까 참 좋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그런 징조를 하나씩 나열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를 말하더라고요. 뭐 또 싱거운 이야기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재난 이야기입니다.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2배나 되는 면적의 중국의 호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강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그 호수에서 농수를 얻었는데 농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망친 거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4, 5월 달에 보통 토네이도가 오는데, 잘 텍사스 쪽에 오잖아요, 토네이도가. 그런데 4, 5월 달만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또 지진이 난 후에 화산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징후 때문에 미리 대피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난 그 화산은 지진이 나질 않는 거예요. 지진과 함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또 알프스 빙하가 다 녹아내렸어요. 혹시 알프스 다녀오셨어요? 그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씨 50도에 이르는 폭염이 갑자기 막 생기죠, 곳곳에서. 저는 버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더울 때 올 여름에 90 몇 도를 찍는 거예요. 90 몇 도.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버클리에서 18년을 살았어요. 18 years 살았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 버클리는 80도를 안 넘겨요. 여름에 보통 60도에서 70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원해요, 되게. 그런데 95도를 찍더라고요, 여름에. 뭐 90 몇 도냐 별거냐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버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날씨가 워낙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래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풀장 당연히 없죠. 여러분 뭐 집에도 있을 거고 어떤 이웃들에는 풀장이 있겠죠. 하지만 버클리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곳이 90도를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반팔에 반바지 입어도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너무나 더우니까요. 자, 여러분 사는 지역, 뭐 콩코드나 마티네스 이쪽 지역은 되게 덥죠. 뭐 제가 알고 있는 저기 더블린 이런 쪽에는 110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더운 것이죠. 이렇게 가뭄과 폭염, 지진과 홍수가 생기면,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내 생각 안 해주시는데, 힘이 없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에어컨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전기 시설이 없이 사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너무나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면서 하잖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심으로는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에 누구보다 먼저 나의 아픔에 나의 고통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신앙이 커가기를 성숙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말씀은 무엇이 그릇된 신앙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울 가문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 다윗,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사울을 지지하던 북부 지파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 정책인 연합은 이뤄냈죠. 통일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서로에게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서로에게 앙금이 남아있어요.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뭔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하나가 있죠. 바로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종교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인 렐리가레라는 뜻은 함께 묶어준다는 뜻입니다. 릴리전, 함께 묶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백성들이 서로 나눴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이제 다윗 왕은 뭔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무엘하 6장 초반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 했습니다.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징집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3만 명을 징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바알레 유다로 옮겨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옮기는 것이죠. 이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효입니다. 자, 이제 군인들이 이 행렬을 호위하고 많은 악사들이 악기를 막 열심히 불죠. 화려합니다. 아주 장대한 행렬이 벌어지죠.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수레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소가 막 날뛰니까 궤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잡습니다. 떨어지지 못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 불길한 징조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해서 그 야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소가 날뛰고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사무엘하 오늘의 말씀은 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역대상 13장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역대상에서도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날뛰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가 왜 죽었는지, 아니 소가 왜 날뛰었는지, 우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깨끗하지 못했다, 뭔가 잘못했다, 하지만 너무나 설명이 빈약합니다. 자, 그러나 이 원인을 우사에게 두기보다는 저는 다윗 왕에게 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회 통합이라는 그 고상하고 그럴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동원하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합, 많이 들어본 그런 말 아닙니까? 진보와 보수,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국회의원 뽑을 때 항상 진보와 보수 말하잖아요. 동과 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이런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까? 바로 정치가들이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사회통합을 말합니까? 사회통합을 이루어야만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계획한 통치를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발표할 때마다 반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등을 돌려버리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계속 분열만 생기죠. 자, 다윗은 새로운 왕이 되고 나서 통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멋지게 해보고 싶은 거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묘수를 낸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신앙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통합을 위한 다윗의 묘수인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계획,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이었느냐, 올바른 계획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나니까 다윗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화납니다. 놀라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회방을 놓는 것 같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남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하나님께서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그 석 달 동안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소식을 듣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고민했겠죠. 이게 무슨 일일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라고 했던 자신의 순수하지 못한 그 동기가 문제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자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에 하나님은 이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기가 우리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물건이나 대상, 객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자 신학자이지만 실은 대학 학부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피직스 공부했습니다. 물리학에서 뭘 연구할까요? 왜 물리학자들은 자연의 현상 그런 거 다루죠. 제 아들이 고등학생 이번에 9학년 됐는데 막 물어봐요. 아빠 물어봐요. 그러면 물리학을 물어보면 아주 쉽게 설명하겠죠. 전공했으니까. 매스나 이런 거 물어보면 쉽게 설명하겠죠. 자, 며칠 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3명이 받았죠. 양자역학 분야 중에서 퀀텀 인탱글먼트라는 현상,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해서 상을 줬습니다. 양자 컴퓨터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통신망에 해킹을 하면 정보를 빼가잖아요. 요즘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중간에 해킹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서로 교신을 하면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미국이 막 열심히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발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노벨상을 여기다 주지 않았을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자, 생물학은 어떤 것을 공부할까요? 생물학자들은 생명체의 여러 현상들, 형태들, 원리를 연구하겠죠. 사회학자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하겠죠. 자,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저와 같은 신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할까요? 신학은 즉 하나님을 연구합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연구합니까? 하루 종일? 자, 모든 학문들은 연구하는 대상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실험하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생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실험판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르죠. 그 속에 내장이 뭐가 있나 보잖아요. 저 국문학 초등학교인가요? 어릴 때 실험실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학도 하나님을 개구리처럼 이리저리 눕혀놓고 살펴보고 실험하고 예측을 할까요?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이리저리 살펴볼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문과 달리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자들의 연구 대상인 이 하나님은 결코 주체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체라는 것을 잃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객체처럼, 아브젝트처럼 우리의 연구 대상인 듯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주체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하나님을 상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리저리 실험에 제한을 두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죠.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주의하잖아요. 자,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은 나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그 인생을 읽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지만, 해석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듯이 성경책을 읽고 그날의 기분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고 계시긴 한데 열등생처럼 귀를 막고 안 듣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건방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지극히 무지한 종교 사기꾼들이 시장판에서 마치 헐값에 옷을 떨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창고 대방출을 하는 것처럼 돈 몇 푼 주고
헐값에 사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떠리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전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무나 참담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회 통합의 도구로 사용하려던 그 원래 마음을 다 거두고 이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선 3만 명이나 되는 그 정예군사 이야기가 성경책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왕을 드높이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왕의 위엄과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악기의 연주소리 안 들립니다. 위풍당당한 행렬 이야기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상 깊게 읽어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6걸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6걸음? 6이라는 숫자, 이게 뭡니까? 이 7이라는 숫자, 이 완전수, 하나님의 수에서 하나를 뺀 것이죠. 6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바로 6입니다. 온 백성들아 봐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다윗의 군사들을 한번 봐라,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군복 입은 긴 행렬들을 온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을 겁주고 하나님을 내 손에 집어넣은 그 다윗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면서, 자, 이제 사회통합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다윗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이 내딛는 그 걸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군, 얼마나 연약한가를 절감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선자가 어찌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있습니까? 그는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 자기도 그 복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걸음, 그 6걸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겸손하게 순복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바친 후에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 금색을 칠한 그런 왕의 옷이 아니라 그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춥니다. 왕의 신분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춥니다. 3만의 군대를 앞세워서 왕의 권세를 드러냈던 과거와 달리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작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놓은 후에 그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든 빵을 나눠줍니다. 주님을 모신 날은 이처럼 축제의 날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화의 날이죠. 치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왕의 권위와 채통을 다 내려놓고 허물없이 춤을 추고 있는 그 왕을 보면서 백성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참 채신머리 없이 맨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구나, 이 미갈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복을 받으니 어린아이처럼 기쁘구나, 그것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이 열리고 또
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리기를 원하는 한 백성임을, 하나님 백성임을 그들이 깨닫는 잔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태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주님께서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에 달이 해를 품어서 우리에게 다시 비추듯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온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6걸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바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의 바람과 같은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